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부르시는 일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믿음을 싸움을 해나가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묶여주신 이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이 싸움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험을 대표해서 김경식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하를 살피시며 땅끝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말씀을 잊고 자신의 악행을 숨기고 죄악을 품에 감추었으며 입술로 남을 저주하고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뿌리 뽑아주시고 그 자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한 줄기 빛이 되게 하시어 어둠을 물리치고 환한 빛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서는 가정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부터 바로 서야 주의 나라가 바로 서리라 믿습니다. 부모는 믿음의 본이 되어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질서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이 폐악한 시대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주옵소서. 세상 속에 물들어가는 교회가 아닌 복음의 권능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일그러지고 찢어진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치유하고 위로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바로 성장하여 다음 세대 주님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 교육부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함으로 어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한 명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을 들여 섬김을 실천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사 등 소임을 맡은 모든 분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 멀리 타국에서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해 일하고 있는 한빛부대와 한빛부대 지휘관이신 박종실 집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함께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건강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위험에 직면하였을 때 기꺼이 세계 평화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시옵소서. 더 나아가 임무 수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든 대원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종실 집사와 그의 참모와 지휘관들에게는 부하 사랑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부하들의 시행착오를 수용하고 품고 이해할 수 있는 이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산군지단과 935 부대 장병 및 군무원 모두에게 삶의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허락하사 복무 중 불편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연약함이 강하게 하시고 저희의 교만함이 낮아지게 하시고 저희의 악함이 치유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들 그 앞에 보면 맨 앞에 있습니다. 맨 앞에 여호수아 1장인데 아마 320쪽 정도 될 겁니다. 320쪽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주님과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18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우리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바로 이렇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소의 땀 한 방울은 전쟁터의 피 한 방울과 같다라는 그런 이렇게 말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왜 훈련을 받습니까? 우리 용사들이 또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또한 이렇게 또 자대 와서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사시에 바로 전쟁이 일어나면 즉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바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투준비태세 할 때 여러분 대충 하지 않죠. 이렇게 철저하게 탁월하게 준비를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직책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을 직접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소총병으로서의 자기 직책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무전병으로서, 정비병으로서, 전차병으로서, 또한 간칙병으로서, 또한 이렇게 지휘관으로서, 또한 참모로서 그런 모든 것을 자기 직책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해야 되지. 대충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말로 이렇게 그런 지식을 가지고 또한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무기나 장비를 갖고 있더라도 조작할 줄 모르게 되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우수한 장비를 이렇게 갖다 주어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특별히 기본이 중요합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보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개인하게 소총 다 있을 겁니다. 그 개인하게 소총 매일같이 닦아야죠. 닦지 않고 가만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 슬어가지고 정작 중요한 쓸 때는 총알이 나가지 않는 그러한 일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바로 기본이 된 사람들은 항상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러 할 때 주저없이 즉각 반응하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위로와 격려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0절 보니까는 여호수아는 이런 방구의 반문이나 의혹도 없이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가운데 그 반에게는 약속대로 가나안이 아닌 요단 동편에 머물렀다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두 가지 명령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영적 원리를 이 시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양식을 준비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군량비를 비축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싸워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군량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장에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물론 당연히 뭐냐면 무기나 장비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양식입니다. 양식. 이 보급이 지원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수한 장비 있더라도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밥을 못 먹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형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먹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평상시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먹지 못하면 아무 뭐냐면 살 의욕이 없다는 거지. 더군다나 군대에서 이 먹는 것은, 이 보급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53군주단 군수지원단이 정말 중요한 것이 지원하는 거죠. 지원이.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전방에 있는 뭐냐면 그 전투병들이 싸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만큼 대단히 여러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만나뿐만 아니라 요단강 근처에서 진을 쳤기 때문에 아마 그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고 했으니까는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이게 육류나 아마 이렇게 어류를 아마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만 나온 것이 아니죠. 수많은 가축과 양과 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강야 생활을 하면서 신선한 우유와 치즈를 먹었을 것입니다. 양한테는 뭐냐면 그 우유 있잖아요. 이렇게. 소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운데 거기서 그들은 매일같이 그런 것을 이렇게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준비해서 식량으로 비축하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보면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끝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다 쌓자 하나님께서 그 위에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바로 준비된 제단이 있어야만 바로 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특별 은총보다는 바로 일반 은총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처음에는 기적으로 일하시다가 나중에는 일상의 삶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만나라는 특별 은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농사를 지어 양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일하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신 것은 광야에서는 뭐냐면 그렇게 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만나를 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얼마든지 너희가 네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만나가 끊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초반부에는 많은 그런 기적이 나오죠. 오순절 날에 120모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모이는 각국의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다 알아듣습니다. 저 사람이 영어로 하는데 내가 알아듣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일본어 하는데 내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설교하자 한 번에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이들이 세례를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병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니까는 이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낫는 그런 기적의 또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나오게 하죠. 그런데 보초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조는 그런 일이 있었죠. 또한 빌립이 이디오피아 여왕 간덱의 국고를 맡은 갈리에게 전도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왔습니다. 한마디로 공간 이동했습니다. 공간 이동했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대전에 있는데 주의 영이 나를 어떻게 했냐, 서울로 옮긴 겁니다. 이렇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는 기적의 원리가 아닌 바로 말씀의 원리로 대체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적하며 기적만 바란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성숙한 믿음이라고 과연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10년, 20년 오래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도리어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기적의 삶에서 일상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대개 주변에서 초등학생이라든지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이 드리는 엉뚱한 기도가 속히 응답되는 것을 본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을 또 이렇게 체험하신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진급되게 해달라고 하면 진급되고,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기도하면 갑자기 돈이 생겼다는 이러한 간증을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체험하신 분도 아마 있을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한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10년이나 믿었는데 왜 나한테는 저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10년이나 믿은 성도에게는 그런 방법이 아닌 바로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인도하시기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유나 젖을 먹죠. 그럼 커서는 어떻습니까? 밥을 먹어야죠. 이게. 커서도 여전히 뭐냐면 젖만 먹고 우유나 먹고 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란 거죠. 이게. 우리가 일상의 생활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신앙의 테스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부어주시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믿음의 테스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은 누구나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도 그 소산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믿는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니까는 이들은 당연히 없으니까 만나를 내는 것은 이건 하나님 주셨구나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주셨다고는 이렇게 거의 말 못하죠.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한 것으로 그렇게 뭐냐면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넣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감사이며 우리의 일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사역을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제가 전도폭발 사역을 할 때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일상의 삶이 강권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기도하고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무장을 함으로써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보면, 자,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모세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민수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들 두 지파 반은 모세에게 자기들은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머물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이들 지파는 가축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는 이 목초지가 풍부한 것이 가축을 치기에 적당했고 정작 이렇게 살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들의 요청을 듣고 지난날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했는지 지적하면서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건부로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죠.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은 무장하고 선봉에 서서 요단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을 마칠 때까지 함께 전쟁을 수행하고 그런 연후에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이렇게 모세가 명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이 두 지파 반의 결단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지 요단 동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지파 반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슬러서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풍요를 쫓는 그런 결정을 낸 것입니다. 이것은 시험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이 초라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화려하고 확실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결정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야, 저 자리가 참 좋은 자리인데, 여러분 보직 이제 결정할 때도 참 저 자리가 참 좋은데 우리의 눈에 봐서는 저 자리가 되게 좋아 보여요. 하나님인데 봐서는 저 자리는 별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때 많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가라 했는데 보니까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저쪽 자리 좋은 것 같은데 저쪽이 더 좋은데,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우리 용사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결정됩니다. 세상적인 그런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눈으로 결정되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결정이 곧 믿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총각은 집안도 좋고 명문대학도 나온 것 같고 전부 멋져 보입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어떤 형제는 돈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학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거기다가 박력도 없어 보이고 덜 떨어져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으로 장기적인 악목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결단했다가 실패한 인생이 있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는데 이 둘이 기르던 가축이 너무 많아지니까는 서로 분가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먼저 주죠. 그러자 롯은 요단 평지를 택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3장 10절 보게 되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했습니다. 롯이 바라보았다는 이 원어를 보면 탐욕을 갖고 쳐다보다, 자세히 관찰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이 요단 지역을 아주 상세히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물이 넉넉하고 매력적인 땅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땅이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 동산 같고 풍요로운 애굽 땅과 같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롯은 보는 것에 의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기 삼촌을 고려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의정도 고려하지 않았고 오직 감각의 호소에 의해서만 결정했던 것입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정욕에 이끌린 것처럼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죠. 눈에 보인 곳에 내리는 이 롯의 선택은 그러나 자기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성경은 롯이 선택한 땅을 묘사하면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라는 불길한 말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보는 것을 살면 당장 유익한 것 같지만은 결국 그 선택에 대한 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칼빈이 지적한 것처럼 낙원에 관한 것이 생각되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롯은 거의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약속의 눈으로 바라보고 결단하자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롯의 길을 택할 것인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선택을 무엇에 의해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의 감각에 의해서 선택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단에 하나님을 고려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인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전과 또한 격려를 우리는 서로 해줘야 됩니다. 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행로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미 이들은 뭐냐면 요단 동편에 뭐냐면 땅을 이미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동체를 하나로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너희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댔습니다. 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사실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두 지파반이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언제 했냐? 모세한테 했겠지만 내가 언제 했냐?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가나안 땅에 가서 나머지 지파들은 과연 어떤 마음 가지고 하겠냐겠죠. 잘못하면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전히 분열되는 그런 지금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때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면서 장차 이들에게 주어질 안식과 땅을 소유하게 될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생테치베리는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으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이를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등의 일을 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주라 했습니다. 부대에서 마찬가지죠. 우리 용사들한테 또 부하들한테 어떤 거 일을 지시할 때 무조건 가져오라 뭐하라 하지 말고 바로 그들에게 뭐냐면 비전을 주라는 거죠. 소망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 자녀들한테도 무조건 공부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왜 공부해야 되냐 그러는 것을 알려줘야 하잖아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공부하라 공부 못하면 저 밑에 있는 누구처럼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바로 소망과 비전을 뭐냐면 주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대한 비전, 바다에 대한 동경심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과 함께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에 대한 사랑입니다. 특별히 가족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열심히 또한 싸웠고 그럼으로 인해서 승리한 것을 우리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겠지만은 결론은 뭐냐면 그들은 승리했던 것이죠. 바로 이 가족에 대한 사랑. 우리 용사들이 특별히 멀리 아프리카에서 임무 수행하는 우리 한국부대 장병들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가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용사도 마찬가지죠. 이곳에 와서 집을 떠나서 각자 멀리 또 이렇게 이곳에 와오고 또 멀리 또 이렇게 하는 임무 수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가족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또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다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장대 집사님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그렇지만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다 장지사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최 집사님도 그렇고 다 지금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견디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족에 대한 사랑이죠.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노래 있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여러분 잘 알다시피 존 펜이 작사한 홈 스위트 홈입니다. 가정은 남편이 직장에서 피곤하고 힘들 때 얼른 집에 가서 아내에게 고충을 털어놓고 좀 쉬자는 생각이 들어야 하고, 아내는 아이들 키우느라고 지치고 집안일이나 시댁 혹은 친정일로 마음이 버거울 때 남편에게 기대어 모든 것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어야 하고, 자녀들은 학교 생활과 공부 또한 친구 관계에서 스트레스 쌓일 때 빨리 집에 와서 엄마나 아빠에게 다 이야기하고 위로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평화와 안식과 사랑과 믿음과 희망을 경험함으로써 행복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군생활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이들에게 말하자 두 지파 반이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자,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명령만 내리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무엇을 다 하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겁니다. 이게. 이것은 참 엄청난 헌신입니다. 목숨을 내오는 헌신이죠. 이런 헌신이 없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 전에 바로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며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할 때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철저한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헌신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헌신은 목숨을 내놓은 결단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또한 이들의 헌신이 아름다운 것은 그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둥 같은 존재, 기둥같이 여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둥이 무엇입니까? 덩그랗게 기둥만 세워두려고 한다면 굳이 기둥 속에 콘크리트 붓고 철근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콘크리트를 붓고 철근을 넣어가며 더 많은 자재를 쓰는 이유는 단단해진 기둥은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기둥벽을 지탱하고 이로 천장을 떠받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도 기둥 같은 성도들을 세우십니다.
이때 기둥 같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기입니다. 기둥 속에 박힌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들을 세우고 지지하도록 하나님께 더 많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처지와 가축을 먼저 안전시킨 이 두 지파는 다른 지파를 도와 기둥이 되고 선봉에 서겠다고 합니다. 먼저 안정을 이뤘다는 것은 그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은혜와 복을 받은 성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와 권능을 부어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어주신 능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놓고 헌신하는 자리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우리의 사명과 마늘입니다. 사명과 좋아하지 않는 모든 능력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주신 능력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가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예, 공부해서 남한테 줘야 됩니다. 공부해서 남한테 주지 않고 그냥 갖고 있으면 썩을 수밖에 없겠죠.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쉽게 말해서 경제가 발전하려면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이웃이 웬만큼 다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이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구매력을 갖는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구매력을 가질 만큼 성장해야 나도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요가 없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죠. 이게 나 혼자 잘 먹고 돈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들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죠. 17절 후반절에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여호수아를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격려는 바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 낙심하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또한 이들 지파는 여호수아와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안일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승리할 때까지 함께 고난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못한 사람은 시련의 순간에 함께 있어준 사람입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 찾아가 격려해준 사람들을 잊지 못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함께 어려울 때 우리 모든 공동체가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리엄 오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첨한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비판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다. 무시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 하지만 격려해 준 사람은 절대 잊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용사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주시고 특별히 집변자들이 먼저 영적 선봉대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멀리 남산에서 또 임무 수행하고 있는 우리 또한 한빛부대 장병 여러분, 우리 구사원 부대 여러분, 우리 53 군수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수록 항상 우리가 어떤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서로 격려해주고 이루어주는 데 있어 우리 교회가 더 한층 하나님께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특별히 직분자들이 먼저 믿는 우리 모두가 영적 선봉대 역할을 감당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이든지 항상 준비하며 서로 격려하고 이루어주며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구성한 부대 위에 우리 또한 53 군의단 위에 멀리 또한 해에서 임무 수행하고 있는 우리 한빛 부대 위에 그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가정과 우리 육해공군 해병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